그런 설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계명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계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야 됩니다.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었습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입니다. 학자고, 그 다음에 율법을 아주 연구를 해서 지침을 만드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게 법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없지만 법보다 어려운 게 율법에 대한 그 조항들을 정리하고 또 지침을 내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겁니다. 그것은 인간과의 관계도 있고 상황도 있고 하나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율법을 613개로 나누었어요. 그 중에 248개는 적극적인 어떤 그런 성격의 그런 율법이었고, 나머지 365개는 좀 소극적인 그런 계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13개를 외우기도 어렵고, 그거를 뭐 지키려니까 얼마나 막 이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이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게 율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이제 못 지키게 만드는 쪽으로다가 가버렸던 겁니다. 이 율법사들은 만나면 토론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조항에 대해서 뭐 굉장히 토론이 많게, 논쟁도 많고, 어떤 건 합의된 게 있지만 합의되지 않은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 이제 이 부분이 합의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모든 율법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을 거 아니냐. 어떤 건 비중이 있고 어떤 건 비중이 약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분리하며, 특별히 이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율법은 뭘까, 계명은 뭘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논쟁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논쟁으로 예수님을 이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아마 반대파들이 막 뭐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공격할 그런 빌미를 잡으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면서 지체 없이 말했습니다. 지체 없이. 오늘 여기서 말한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첫째 계명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다음에 뭘 다하고요?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이거는 신명기 6장 3절 이하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 쉐마라는 그 본문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삶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삶의 원리가 되는 것으로서 유대인들이 다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이기까지 다 외우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새로운 이제 풍성한 해석을 갖고 또 더 큰 권위를 갖고 주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자, 왜 이 계명이 그렇게 큰가? 또 이 계명은 또 뭘 의미하는가?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모든 그 계명들을, 율법들을 지키는 그런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너희들도 지키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이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명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도록 크다고 말씀하셨을까? 이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건 뭐 거의 뭐 헌법과 같은 거니까 모든 율법을 이렇게 요약한 거죠. 그런데 십계명을 요약하면은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이제 돌판이 둘이었죠. 한쪽 돌판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돌판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명확한 이 말씀 앞에 이들이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계명은 모든 계명을 총괄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강령이다. 율법은 율법서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 율법서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관통하고 또 그거에 대한 핵심 원리가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그리고 선지서들 많습니다. 이제 구약은 크게 율법서와 선지서로 나누는데 이 선지서를 요약하고 조리고 그러면은 뭐가 남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그런 강령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무슨 교회 활동은 가치가 폭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nothing입니다. nothing. 뭐 조금 유익하다 이게 아닙니다. 사랑 없이 은사 발휘하는 거 nothing입니다. 사랑 없이 뭐 봉사하는 거 그거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랑 없이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러 온 겁니다. 이게 1차적으로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무엇을 받으러 온 것은 2차적인 겁니다. 교회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고 또 이웃을 이제 사랑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게 흘러가야만 그것이 제대로 영적인 건강한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뭐 누굴 만나거나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이제 그거를 우리가 평가하고 이게 제대로 가는 건지 잘못 가는 건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웃 사랑을 지향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 쪽으로 가고 이웃 사랑 쪽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지만 뭘 굉장히 잘해놨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으로 안 가고 다 자기대로 가고 뭐 엉뚱한 방향으로 그것이 흘러간다면 그거는 이제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최고의 계명이라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잣대를 갖고서 모든 것들을 잴 수가 있는 겁니다. 최고니까. 그리고 모든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3장에서는 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율법을 조항을 하나씩 지켜가지고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다 보면은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사랑하다 보면 계명이 완성되는 겁니다. 사랑하다 보면은 성숙하는 것이고 사랑하다 보면 복되는 것이고 사랑하다 보면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또 사랑함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최고의 가치이면서 동시에 다른 것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최고의 계명입니다. 사랑이 목적입니다. 사랑하고 바꿀 뭐가 없어요. 사랑을 깨면서까지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깨면서까지 뭐 일 잘하려고 한다든지 사랑을 깨면서까지 뭐 애들 뭐 공부시키려고 한다든지 그러지 마세요. 사랑이 더 중요한 거고 사랑을 위해서 그거 다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랑에 너무나 미숙하기 때문에 사랑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이름과 명분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들들 볶거나 이제 공격을 하거나 이제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이러면서 막 면도칼로 난도질할 때가 있습니다. 아, 무서워요. 그 사랑이 아니고 점잖게 분을 푸는 겁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은 분을 내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게 이제 사랑의 이제 순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 성숙인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도록 그렇게 사랑의 끈을 꼭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35살 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올해 20년째예요. 그때 설교를 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오랜 동안 저는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아주 날카로운 설교를 했습니다. 막 비판하고 잘못된 거 막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를 그냥 말씀으로 막 이렇게 퍼붓고, 그래서 자기 만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열매가 없어요. 나중에 왜 이렇게 없을까? 뭐 그때는 뭐 좋았다고 그러는데 열매가 없어요. 사람들이 안 변해요, 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에게서 핵심적인 게 빠졌어. 뭐냐면은 그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을 이렇게 사랑함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이 결핍되어지고 어떤 자기 의견을 주장하거나 관철시키려는 쪽으로도 가고, 어떤 것들은 또 내가 이만큼 안다는 어떤 자랑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게 설교가 벌써 낯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뉘우치고, 이제는 선지자적인 설교를 하지 말고 이 제사장적인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들을 끌어안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 사랑을 담아서 설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거를.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고, 또 성령께서 좋아하시니까 역사했습니다. 우리는 이 다른 것을 비판하거나 또 잘못된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한국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구별은 해야 됩니다. 분별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사랑이 빠진 비판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당신들하고 달라. 그러면서 숨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비굴한 겁니다. 사랑 갖고 끌어안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할 때, 느헤미야는 별로 잘못이 없었어요. 선조들이 다 잘못한 거거든요. 불신앙하고 포로가 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느헤미야 기도 대목에 저와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포함하면서 막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 사랑이 있어야만 일이 돼요. 맡겨도 일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데, 야당은 편해요. 그냥 비판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딱 맡겨놓으면은 이제 못할 때가 많죠. 비판하는 건 배웠는데 일이 되게 하는 걸 못 배운 거라. 사랑으로 하는 걸 못 배운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이 사랑에 빠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계명입니다. 사랑이 목적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다른 것 탁월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해보세요. 탁월해집니다. 사랑하면요, IQ가 100인 사람들이 150, 200까지 뜁니다. 뭘 사랑하면 탁탁 꼽혀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일을 맡기시면서 이제 승천 바로 직전에 이제 12 제자 중에 리더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일을 맡기면서 위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위임하고, 교회를 위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하는 겁니다. 사역을 위임하는 겁니다. 대관식과 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은 왕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 3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거였습니다. 둘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거였습니다. 셋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셋째 질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자격이나 그다음에 마음 동기나 뭐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자세 뭐 이런 것들 물을 게 많았습니다. 면접 볼 게 많은데 예수님 딱 한 가지 딱 물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세 번째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그것만 된다면 다른 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궁핍합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첫째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하더라도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웃 사랑이 아니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그런 면에서 자기 실현을 위한 장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자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는 아주 독특한 그런 모임인데 오히려 손해보고 오히려 섬기고 오히려 남을 성공시키고 남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이 세상에 있는 유일무이한 그런 집단입니다. 이게 교회의 특성이고 가장 건강한 교회의 건강성은 나의 이익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 성향성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이고 영성이고 그리고 교회의 건강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면 놀랄 게 있잖아요. 다른 계명들이 이렇게 잘 지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에 날 좀 사랑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좀 많이 사랑해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은 사람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나만 사랑하고 당신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동반하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상하게 말입니다.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게 돼 있고 자연스럽게 그거는 필연이에요, 필연. 그래서 이건 동전의 양면처럼 지금 한 계명으로 하는 겁니다. 11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12번째 계명이 이웃 사랑이 아니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많아질수록 제 아내를 굉장히 더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맑아지고 이기적인 게 빠져나가니까. 근데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뭐 이렇게 멀어지면 다른 사람도 사랑 못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이 있을 때 가장 마음에 순수하게 되는 것이고 아주 정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뭘 하는 것은 다 이기적입니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다른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초대 교부로서 이제 기독교의 이 모든 교리를 집대해서만 아주 뭐 대학자입니다.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멋대로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언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딱 하는 행위가 딱 아름답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동기도 바뀌고 목적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사랑은 전방위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상하게 우리는 이 영이 굉장히 맑아지고 인격이 굉장히 좋게 됩니다. 사랑이 최고의 계명인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주는 유익도 있지만 더 큰 권위는 손해가 되더라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중심 속성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가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그런 계명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점수를 가장 많이 따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점수 가장 높은 겁니다. 예. 그거보다 더 큰 점수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 하나님 뭘 보시겠습니까? 뭘 갖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봉사한 것도 평가, 봉사도 사랑의 한 부분이니까. 그다음 다른 사람 잘 대해준 거, 뭐 전도한 거, 뭐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점수를 매기시고 상을 주실 텐데 가장 점수가 높은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점수를 빼앗기면은 이 과목을 포기하면은 1, 2등급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4, 5등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암만 다른 거 잘하더라, 다른 거 암만 만점 맞더라도 이 사랑 이걸 빼버리면은 6, 7등급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 지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랑할 수 없는 이 집요하게 이기적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생애의 목적이에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컸다. 이걸 깨달아야만 비로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냥 뭐 보이지도 않는 분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느끼지 않는 분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뭐 휴머니스트들이 난 인류를 사랑한다. 말은 좋죠. 같이 살아보라 그래요, 한번. 못 사랑합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한 관계를 맺고 주고받으면서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라. 마음 중심에서만. 형식적으로나 겉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목숨을 다해라.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목숨을 어떻게 다해서 사랑을 해요? 뜻을 다해서 나의 의지를 동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이거 최고의 계명인데 이거 못 지키면 낙제인데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 지킬 수 있습니까? 맨 먼저 우리 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이 명령, 그리고 우리 힘 갖고는 할 수 없는 이 명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으면은 이게 서서히 이 계명이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그냥 이상이고 그냥 하나의 계명으로만 남아있지 실제적인 삶에서는 내 마음과 또 내 전인격적인 그런 면에서는 이것이 좀 피상적으로 겉도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은혜를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내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게 반응이.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 계명 부담스럽죠?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하고, 거기까지는 좀 하겠는데, 목숨을 다하고, 아이고, 뜻을 다하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이거를 하나의 율법적인 계명으로만 보지 마시고 복음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사랑하라고 했을까?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도 사랑 안 하고 야단만 치시고 이런 무거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줬다면 그거는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계명을 준 거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준 겁니다. 이제 이거를 꼭 해야 돼요. 그냥 나 못 지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저것들 막 불쌍하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도 없는데 그냥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마음에 엄청난 사랑을 갖고서 품고서 사랑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먼저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들의 목숨을 준 거는 자신의 목숨을 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막 뜻을 다해서 사랑하셔서 모든 열정과 막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어떤 경우든지 막 우리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것보다 우리 인간을 가장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너무나 계명으로만 보지 마시고 사랑받고 싶다, 이 사랑의 관계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으로만 이해하면 무거워요. 다 짓눌려 죽습니다. 사랑받고 싶다 이겁니다. 우리 그 아들이나 손주들, 딸들도 들어가야 되겠죠. 있으면 얼마나 이쁩니까? 이제 말 떨어지면은 이제 말 이렇게 막 말이 튀면은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사랑해. 그럼 막 좋아가지고 근데 얼만큼 사랑해? 그럼 이만큼. 이게 하늘만큼 땅만큼 이랬네. 그럼 막 좋아서 막 에너지가 막 생기죠. 근데 거기서 누굴 최고 사랑해? 거기까지는 가지 마세요. 애들 굉장히 곤란해져요. 아주 난하게 편가르기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들어가세요. 누굴 최고 사랑해? 뭘 최고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최고로 사랑했기 때문에 최고 사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이 사랑에 우리가 항복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이 사랑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좋은 거지만 아무에게나 사랑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가씨들 아무나, 청년들이면 아무나 막 이렇게 막 노숙인들 막 쫓아다니면서 막 사랑하고 막 스토커들 붙고 이러면 좋아합니까? 아이고 그거 막 무서워요. 부담돼요. 그리고 막 하지만 창피한 사람이 나를 막 사랑하고 쫓아다니고 막 학교까지 쫓아오고 막 사무실까지 쫓아오고 막 나 저 사람 애인이에요 막 그러면은 무지무지 사랑해요. 그 창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말입니다, 부족한 게 생기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후부터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 뭐 다른 능력이나 영광이나 뭐 거룩함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못난이 같은 우리를 막 사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부족한 게 생기셨어.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시는지, 너희들 마음 다해서 사랑해도 내가 막 거절하지 않는다,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 받겠다. 내가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것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한다,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도 더 좋아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을 구걸하듯이 짝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제발 좀 나 좀 사랑해달라고 애원하듯이 하는 계명이 바로 이
가장 큰 계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너무나 황송한 그런 계명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너무 황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아이고. 여러분들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황제인데, 자식이 잘 살지도 못하고, 그냥 거룩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인데, 사랑하기 시작해 사랑에 빠졌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보고, 나 좀 사랑해라. 예?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날 좀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신 적 있죠?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났을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옛날에 이제 첫 애를 낳고서 학교에 갔다 오면 이 녀석이 하루 종일 할머니다가 놀다가 막 우리 소리 들으면 맨발로 뛰어나. 맨발로 뛰어서 팍 안길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죠. 기쁨을 이기면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막 떨어졌으면 보고 싶고 막 이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쁨을 이기 막 하면서 막 근데 보니까 맨발에다가 여기 젖 같은 거 흘러가지고 항상 퀴퀴한 냄새 나, 우유 냄새 이렇게 나고 그러는데 그것도 향기롭디다. 하나님 우리는 막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사랑하면은 사람이 채신머리가 없어져 버려요. 자존심 있는 건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볼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틀로다가 그 앵글로다가 성경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 막 없애버릴 거야 막 이럽니다.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모세한 들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럽니까? 좀 잘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픔은 이겁니다. 사랑하면 막 최고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이 기대감이 커집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는 짓 보니까 죄나 짓고 막 우상 섬기고 막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막 너무 못 참겠는 거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그 아픔 아시죠? 단순히 법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등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막 이때든지 연적이 되는 거예요. 연적. 이 연적을 막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죄 짓고 이러면 막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죄나 짓고 막 이러니까 막 시시한데 막 돌아다니고 막 엉뚱한 데 헌신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너무나 막 화를 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하셔야죠. 중보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때 그래 그럼 알았어 이러고 노발대발 하셨던 하나님께서 금방 이제 이렇게 없는 것처럼 해버리시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뭔가 좀 채통이 안 쓰는 그런 행위를 성경에 기록되어 놨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채통이 없으셔서 그렇습니까? 어미하신 분입니다. 자기 이름을 막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명예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세는 막 옆에서 성숙한 자답게 하고 하나님은 그냥 막 쉽게 노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같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줍니까? 사랑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 행간을 모르고 그냥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거기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는 거 너무너무 아파합니다. 우리 자녀들 죄 지면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작은 죄인데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는 겁니다. 대부분 사랑 많이 할수록 상처가 많은 겁니다. 기대감이 커지거든. 꼭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가 행복하고 네가 존귀하고 네가 훌륭하게 되길 바라는데 그게 안 되고 딴 데로 가는 때마다 상처받는 거지. 하나님 상처 많이 받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거 사랑하면 사람의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우리는 어차피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와 존귀함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사랑하고 가면 그 정도 인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냥 막 게임 사랑하고 그냥 막 도박 사랑하고 그러면 그 정도 인간밖에 안 되는 거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근데 국가나 민족을 위해 사랑하면 그 정도의 인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정도 막 무한한 하나님이시니까 그 정도의 존귀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자기를 존귀하게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날 사랑하라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최고다.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랑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랑이 최고로다가 보여준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잘 몰라요. 워낙 사랑받는 것에 이 반응이 둔한 데다가 또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날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 우리가 낯설어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잘 이렇게 안 들어와요. 근데 주님 날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 같은 것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버리실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곰곰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오면서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생기고, 또 그런 의지가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는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인간이지, 이러면서 반응하게 됩니다. 요때 신앙에 철이 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내 필요 때문에 옵니다. 내 유익 때문에 옵니다. 그게 최고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어떠한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우리는 그 정도밖에는 하나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물론 해주세요. 사랑이 하시니까. 우리 기도도 너무나 귀하게 보세요. 들어주실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보다 더 훌륭한 게 있어요. 더 빛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 이웃사랑이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서 이웃사랑한다는 것은 근거가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오래 못 사랑합니다. 이웃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 사랑하고, 주변의 이웃들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도 사랑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스타일이 다르고 때때로는 나를 해롭게 하는 자일지라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뜻을 다해서 하는 거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원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차원이 높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렇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일그러지고 표현이 투박하고 그러지만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우리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유익할 때 사랑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흥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용하는 겁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랑이 깨끗해져요.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때리더라도 하나님이 때리는 건 괜찮지만 남들이 때리는 건 너무 싫은 겁니다. 남들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떠들면서 다니면 안 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필연입니다. 필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너무 거대하게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사부터 잘하십시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어떤 말하더라도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웃어주시고 받아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일단 받아주면서 뭘 해야 되지? 내가 요구하는, 내가 어떤 요 정도로 해야만 나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 그거는 자기 중심입니다.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이 받으셨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는 단서가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원하죠?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본능적으로 나를 사랑하죠?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한참 묵상한 다음에 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합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 사랑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맨정신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고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거든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절대로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익이라는 기준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익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익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관계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거는 세상에도 그 정도의 사랑은 조직 폭력배 안에서도 사랑합니다. 그 정도 수준 갖고 어떻게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아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버릇을 고치려고 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물론 내 권한 안에, 권위를 준 안에서는 그걸 행사해야 됩니다. 그것도 사랑이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들은 그건 맞는 겁니다. 또 교회가 어떠한 권위를 갖고서 하는 부분들이 칠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권한도 주지 않았는데 뭐 성도들을 내가 고쳐버리겠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내가 남편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언제 권한 줬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변합니다. 이상하죠? 남편 바꾸기 5개년 계획. 이혼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안 바뀌어져요. 무조건 막 죽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인간도 다 이제 하나님 형상이 좀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미안하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나 같으더라도 저 사랑 못할 텐데 나 같은 걸 이렇게 끝까지 일관되게 사랑해 주네.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사랑을 줘가지고 옛날에 못 받은 미안해한 것까지 다 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때 이게 막 너무나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가장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그건 영원히 남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니라. 천국에 가서는 사랑만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고 또 시도하는 겁니다. 사랑은 훈련입니다. 갑자기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따지거나 조건을 대지 마십시오.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다 보면 어느덧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고야 마실 것입니다. 사랑의 승리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승리자 가장 큰 승리입니다. 사랑에 성공하십시오. 뭐 사회적인 성공 지나갑니다. 다 정년퇴직 갑니다. 가장 큰 성공은 인생의 끝까지, 아니 인생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너는 성공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만인이 인정하는 성공은 뭡니까? 사랑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랑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또 사랑의 승리의 길 같이 함께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